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쯤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밥케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실제 우리 삶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1장에서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즉 신령한 은사가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이 신령한 은사, 즉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주어야 해야 하며 또한 사랑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잘 서야 한다는 것을 14장에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잘 깨닫고서 우리 교회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여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졌지만 본질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15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제가 좀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을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부활 신앙을 알고 또한 내 삶으로 연결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몸을 세움으로써 마침내 부활하여 새 생명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영적 몸을 받은 성도로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담대하게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5장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실제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나도 그래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믿는 것이 쉬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거 믿고 참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어떤 지식적인 우리 어떤 이성의 어떤 모습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소망이 아닌 절망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인들이 아니면은 불신자들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며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실제로 또한 삶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나의 신화 또는 소설로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 먼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성도들 또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의 올바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1절부터 11절에 부활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활과 복음을 연결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무리에도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니 복음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근본이고 또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도 성도도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금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며 또한 성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부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주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성도들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킬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킬 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들 가운데 너희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랄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복음에 대하여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하였던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 결코 복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믿지 않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입니다. 그 헛된 믿음은 진짜로 구원하는 믿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핵심이며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성도가 있게 된 바로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을 실제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인정하는 복음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요,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내 정말 마음으로나 어떤 실제 삶 가운데는 그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인정하고 실제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자들이 기록되었던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착각할 수도 있고, 또한 왜곡될 수도 있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식적으로는 그냥 그래, 우린 부활 신앙이 우리의 기초다, 우리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옮겨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부활의 주님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맞아,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어떤 이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이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틈만 타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자꾸 머리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그 부활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으며 장사 지낸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흔들렸던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워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힘겨운 어려운 삶들, 어떤 사람의 유혹과 방법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먼저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본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적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게 핵심 단어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진짜 이 바울이 여기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단어, 핵심 단어일까요? 반복되고 있는, 그렇죠, 보이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보이시고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이다, 실제로 무엇인가가 출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사람들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람들에게 보여진 일이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여 형제,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환상, 똑같은 어떤 어떤 이상한 어떤 꿈을 본다고 해도 500명이 어떻게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어떤 그런 꿈들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500명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부족하고 죄 많은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갖은 수치와 부끄러움 또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만난 보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 또한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더 많이 수고하면서 부활을 전한 증인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파되었고 믿게 하였고 그 부활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고 믿게 하였습니다. 부활의 그 복음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에게 전파되었고 믿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실제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복음의 연결고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세우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도 잘 전파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완성시킨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화나 꿈에 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이미 다 부활을 본 사람이 죽고 바울만 스스로 내가 그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쓰여질 때 있을 때에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는 그래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에도 변화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증인으로 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한 놀라운 회복과 또한 세워짐의 치유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연약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저는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또한 이 조국교회의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복음,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배신을 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순교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또한 이 조국 교회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